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우리 고백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자리에 나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기도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예배를 통해 주실 것이며 특별히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 시간 혹여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혀 오거나 또는 여러분 마음을 울리거나 뭔가 여러분에게 공감을 넘어서 나도 저렇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여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입술에 나올 대답은 아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을 합시다. 아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을 들어 하나님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뜻이 바로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다른 말 말고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말씀의 여정을 따라 구별된 파수꾼으로 무너진 성벽 위에 또 흐려진 기준 위에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켜야 될 복음, 또 잃어버린 본질을 회복해야 될 그 복음의 사명을 깨닫게 하셔서 오게 하셨습니다. 또 지난 주간에는 더 이상 우리가 치유받은 환자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치유받은 증거를 전달하는 영적 의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상처, 모든 삶은 복음의 통로이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파수꾼으로 또 영적 의사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자로, 또 하나님 나라를 전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한 나라와 한 나라 사이에서 그 국경이 무너질 때가 언제냐면은 결국은 외교관이 그 나라로 들어갈 때입니다. 결국 그 외교관은 본인의 신분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라고 하는 정부를 대표해서 그 나라의 대사로, 사신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대변인으로 불론받았는데 혹여 우리가 그 대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또 나의 삶을 들어 하나님은 무엇을 자랑하시길 원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각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분명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늘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각 사람에게 주시는 답이 있구나 확신을 합니다. 결국 다음 주 또 예배를 드릴 때 한 주간 주신 증거와 간증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는 예배의 연속성 가운데 오늘도 우리는 영원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저는 이 세 가지를 늘 확신하며 이 강단에 올라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생각의 문을 열고 특별히 내 영혼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있는 말씀을 구별 없이 필터링 없이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택하신 족속이라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느 한 가수의 노래 가사이기도 한데요. 우리의 만남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흔히 저 절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만남을 바로 필연적 만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부모의 손을 잡고 아내의 손을 잡고 친구의 손을 잡고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이미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 우연의 만남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만나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부모의 모태에 짓기 전부터 구별하여 성별하여 부르셨습니다. 심지어는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여러분들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절대적 만남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대상으로 있다가 구원을 받고 바로 복음을 전달할 하나님의 언약 전달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것 같아도 세상에서는 무시할 수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적 택함을 받은 자임을 확실히 알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줄 알았는데 이미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날이 있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 만남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꿉니다. 사도행전 9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는 바울에게 다메섹에서 그를 불러 세우시며 그의 눈을 멀게 하사 뭐라고 말씀하셨냐?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자리에서 사울이 이 바울되는 응답을 누리게 되었고 바로 바울의 정체성을 깨닫는 자리가 절대적 만남이었습니다. 두 번째, 절대적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요한복음 4장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는데도 만족함이 없었던 그 여자에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많은 시간에는 돌아다닐 수 없는 그 여자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가라지 않는 생명수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 만남으로 사마리아 여인은 절대적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결국 절대적 만남은 우리에게 사명을 심겨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를 저 바로 왕에게 보내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신을 벗으라, 즉 완전한 순종과 복종을 뜻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절대적 만남을 통해 내 정체성을 바로 알게 하시며 나의 인생을 바꾸시며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유를 깨닫는 예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왕이면 왕이지 왕같은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왕은 무엇을 뜻합니까? 통치와 권위 그리고 책임을 의미합니다.
참 왕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우리의 주인이시오,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뜻합니다. 제사장에게는요, 늘 항상 자기의 죄를 먼저 하나님께 고하고 또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잡아서 반을 가르고 피를 뿌리고 번제에 태워서 날마다 그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는 단 한 번의 피 흘림으로 인간의 영원한 문제, 이 하나님 떠난 죄를 속죄하셨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십자가와 부활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교회요, 개신교요, 복음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와 부활 빼고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십자가와 부활만 자랑합시다. 네, 이 십자가는요, 평생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그 십자가에 아직도 예수님이 걸려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피 흘려 고통스러워하는 그 십자가를 두고 같이 고통을 감내하며 같이 그 고통을 같이 느끼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그 고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요,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끝낸 그 문제에 기뻐하라,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을 하는 십자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어떤 교회 권사님께서 늘 항상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시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보면서 그분에게 참 십자가 목걸이가 아름답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저한테 뭐라 말씀하시냐, 저는 이 십자가 없으면 못 삽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그리스도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활의 십자가의 의미라 생각했는데 그 다음 말이 이게 바로 24K 내가 가진 전부입니다, 그 고백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네, 당연히 금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있겠죠. 그 십자가 모양의 그 넘어서 그 안의 의미를 모르면 24K든 240K든 2400K든 아무런 우리 인생의 영혼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시요, 나의 영원한 문제 해결자시며 나의 미래 문제 해결자이심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섬기는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그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분명히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맞는데 왕 같은 제사장은 결국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눠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살리는 중보자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문제도 복음 안에 있고 내 문제도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하면 되겠습니까?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복음을 깊이 알기 전까지는 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거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혹여 무너지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누가 뺏어가면 어떡하지? 심지어는요, 아이들이 어린이집 다닐 때 차를 타고 가는데
순간 마음에요. 가다가 저 차가 사고 나면 어떡하지? 순간순간요 제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가 들어오니까요 그 생각에 하루 종일 사로잡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은 확률도 아니고요.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은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99.9% 불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일을 아무도 자랑할 수 없으며 우리는 그 누구도 내일을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말씀의 등으로 빛으로 우리의 길을 비추시며 안내할 것이고 그 안에 안전함을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 위해 기도하는 제사장들입니다. 저는 기도는 전기와 같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만약에 전기가 사라진다면 아마 구석기 시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도 모든 것이 전기가 있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전기는 모든 것을 통하게 하는 것처럼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요,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요, 기름 한 방울 없다면 그 차는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요, 우리가 살아갈 삶의 출처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원인이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왕같은 제사장으로 중보자의 기도로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더 나아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날마다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오늘 오전에 와서 요즘에 우리 교회 주변에 들썩들썩합니다. 네, 예배를 드리고 매주 모여서 함께 또 찬양하며 하니까요 주차할 자리가 없습니다. 저도 아침에 9시 반에 일찍 와서 주차를 하려고 했는데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두 바퀴를 돌다가 저 끝에다가 대놨습니다. 30분 뒤에 어떤 분 전화 와서 차를 빼달라 해서 네, 나가서 차를 빼드리고 왔는데 그분에게 잠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장님, 혹시 이게 일요일 아침에도 일을 하십니까? 하니까 일이 안 되니까 일요일도 없고 토요일도 없고 공휴일도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일요일은 원래 일하는 날이 아니라 주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하면서 제가 제 명함과 함께 저희 교회 주보를요 그 사장님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니 그 고물상 앞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고물상 앞에 있는 교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 번 와봤다는 거예요. 와봤는데 그냥 뭐 아는 체도 안 해주고 반겨주니가 없어서 못 왔다고 얘기하시길래 언제든지 오셔서 제 이름 얘기하시면 아마 잘해주실 겁니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순간요, 아니 예배 드려야 되는데요 차 빼달라고 하면 얼마나 화나고 짜증납니까? 그런데요 생각을 바꾸니까요, 기도하니까요 그분도 제게는 전도 대상자라. 그분에게도 지금 삶이 어렵고 더워서 힘들지만 그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행복한 존재임을 저를 늘 깨닫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나의 삶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바로 제사장으로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거룩함을 드러내는 왕적 권위를 가진 자입니다. 저는 교회 다음으로 가장 가치 있는 공동체를 가정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세우시고 또 아내를 세우고 또 어머니를 세우고 자녀들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권위이자 영적인 질서입니다. 남녀 차별의 발언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며 모든 것을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은 하십니다.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7일 동안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모든 과정은 질서였으며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은 예배를 시작으로 예배를 끝으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버지가 영적 제사장으로 예배의 주도권을 가지고 예배를 인도해야 합니다. 또 아버지는 영적인 그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의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아버지의 권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 권위와 영적 제사의 의미를 알고 섬김의 제사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서, 가정에서 성막의 기름이 흘러나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제물을 드리며 또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에도 왕 같은 제사장의 권위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는 이 세상과는 구별된 공동체로 세 가지 나라가 있음을 우리를 알게 합니다. 영적 세계를 보는 이 세계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복음 가진 자의 세계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땅을 디디며 살며 속해 있는 세상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의 주인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저 돈 많고 잘 사는 미국이 세상의 주인도 아니고요. 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저 인도와 중국이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 있으며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세상 임금이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왕들과 이 신들은 어떤 신입니까? 지금은요, 사회가요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요 점점 4차 산업이요 5차 산업으로요, 산업과 기술과 의학이요 과학이요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왜 인간은 정신병, 자살,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고사하고 더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교정시설이요 힘들어합니다. 왜냐? 들어올 사람은 많은데 안에 공간이 적었어요. 어디에다가 더 교정시설을 지어야 하는지요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가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약을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점점 사회는 발전하고 점점 사회는 더 고도화되는데 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와 근원적인 문제는 치료가 안 될까요? 바로 이 세상의 나라의 주인이 그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둑이 온 것은 빼앗으려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사단, 마귀요, 공중권세 잡은 자요, 세상 신이요, 세상 임금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그 중독과 정신병과 자살에서 벗어나지를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는 흑암의 권세가 주인된 나라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흑암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가 주인되어 있으니까요, 끊임없이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이요 결국은요 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만들 때는 처음부터 폭약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핵폭탄을 만들 때는 처음부터 사람들을 살상하기 위해서, 대량 살상하기 위해서 폭탄으로 쓰려고 만든 적이 없습니다. 필로폰 역시도요, 사람을 살리려고, 전쟁터에서 사람들을 살리려고 만든 약이 필로폰이었는데 결국 오남용하다 보니까, 인간의 목적대로 사용되다 보니까 절제할 수 없고 끊을 수 없고 이제는 브레이크 없는 차와 같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현실과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성공했는데 사람들이 마약을 합니까? 왜 인기 있는 연예인이 되고요, 성공의 자리에 있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이 연약해서 왜 마약에 손을 대고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까? 인간에게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절대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로만 채워야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바로
주인이 바뀌어질 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니, 하나님의 나라와 귀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내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새가를 늑탈할 수 없는 것처럼 나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어떤 복음이 갈급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도 만나봤고 교회도 다녀봤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종교를 섬겨봤지만 결국 인간의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완전히 무능함을 깨달은 분을 만났습니다. 결국 그분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만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았습니다. 뭔가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존재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확신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의 시민권은, 육신의 시민권은 대한민국에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저 하늘 천국에 있습니다. 끝으로 저와 여러분을 소유된 백성이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가는 곳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고백한다면 흑암은 결박될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될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대변하는 존재입니다. 대사는, 그리스도의 대사는 그리스도의 말을 전달하는 존재입니다. 그 말에 자기의 생각을 더하거나 그 말을 빼거나 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는 것, 또 그 이름을 힘입어 바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우리 자기 자신을 축복하며 우리 고백합시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내 인생은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지막 고백합시다. 내 인생은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원래 이런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왜 나는요 이게 짜증이 많을까요? 왜 나는요 화가 많이 나고요? 왜 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을까요? 그렇죠. 내 마음의 주인이 나니까요. 내가 만족이 돼야 되고,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편해야 되니까요. 그 기준에 맞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죠.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도요, 아내와 남편이요 서로를 바라본다면 가지고 있는 기준 때문에 때로는 속상해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와 가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이 얘기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적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요, 풍파가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 먼저 눈을 딱 뜨자마자 뭐부터 제일 먼저 하십니까? 당장 밤사이에 왔었던 카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부터 확인하십니까? 아니면 아침에 눈을 뜨자부터 나 자신을 추방하며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에게 먼저 그 복음 메시지를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들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들어야 다른 사람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나에게 먼저 그 복음 메시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리는 가장 절실한 메시지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교회와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대사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 한 주간 우리에게 이 무더운 여름에 또 많은 일들, 다사다난한 일들, 일상다반사의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며 완전하며 모든 것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축복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셔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에 부르셨사오니 이번 주 한 주간 우리의 신분을 알고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의사로 부르시고 대사로 부르신 나를 알고 영적으로 오직 복음만 전달하는 증인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상황과 이유와 여건과 조건이 다 다르지만 100가지 질문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오니 오늘 내 인생에 정답 되신 그리스도, 해답 되신 그리스도, 날마다 응답 되신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